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한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어 왔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할례도 없는 그야말로 부정한 제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사람들을 주님이 자기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뤄놓으신 완전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소식을 듣고 믿게 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바울이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지은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각각의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또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을 만큼 교리적으로도 온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약한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일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온전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 가운데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기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있다면 이제 갈등을 그치고 서로를 받으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을 빛과 거룩함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등과 분열은 죄와 어둠의 속성이지만 화해와 평화는 거룩함과 빛의 속성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내가 그를 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과 분별을 가진 성도들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를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또 내가 미워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기억하여 나와 갈등하고 있는 다른 성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